묵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명상과 묵상.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다른 신을 만나게 되지만은 묵상 쪽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묵상 시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묵상 시대에 들어가야 되느냐? 솔직히 많은 운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묵상하자는 건데 왜 그러느냐? 사실 우리가 뭘 많이 봤냐면요. 살다 보면은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이거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타개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는가 할 때는 상당히 개인차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한번 살펴보셔요. 특히나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는 지금도 나이가 70이 넘어가지만은 인간관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족,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 또 부모와 관계도 그렇고 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밖에 나가면 더 많은 것이 또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줬느냐? 바로 이 묵상 시대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역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엑스트라가 아니거든요. 또 조연도 아니거든요. 그 어려움 당사자로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 이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묵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지고 이걸 할 거냐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주신 것 이것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느냐? 다른 것보다는요.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활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셨지만은 특별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묵상을 정말로 해보면은 여기 답이 다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요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진짜 기도하기 힘썼잖아요. 전혀 기도하기 힘써 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를 그리고 이게 말이죠.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초대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뭘 집중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까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꼭 좀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에서 일어나니까 전도문이 열리고 또 사람들이 말이죠. 메시지가 증거되고 얼마나 중요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때부터 말이죠. 초대교회는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좀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려면은
무엇보다도 갈보리산 언약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불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이뤘다니 언약을 딱 붙잡고, 감람산 언약, 감람산에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뭡니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걸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초대교인들이 전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2장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 이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딱 됐을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100%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라 그랬습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재현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이잖아요. 서로 떡을 떼며, 요건 성찬식일 수도 있고 또 사랑 애찬식일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떡을 떼며 또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썼다. 요거 우리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5장 어디입니까? 2장이죠. 2장. 어디까지 가져야 되냐면은 46절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여기 이루어지잖아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리라. 증인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됐을 때는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강. 은혜 받으면은 내 마음은 평강의 샘이 넘쳐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우리가 딱 좀 붙잡고 온다면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확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면요. 너무나도 우리가 어려움 많고 환난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약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약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고 있다 보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25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방향 제시가 되잖아요.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는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는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와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쭉 합쳐져 가지고 24시 기도가 된다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25시잖아요. 아까 우리 박조 원사님도 기도했지만은 나중에는 작품이 나와요. 영혼이라는 작품이 반드시 나오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 붙잡고 영혼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렇게까지 되려면은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요것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서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에 이제 묵상 시대가 되잖아요. 묵상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 놓지는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항상 이걸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은 때도 바울이 말이죠, 뭐라 그랬는가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묵상 시계를 꼭 해야 되느냐?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 우리는요, 자꾸 변해요.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도요, 나는 활발하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하지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 자꾸 변하는 거잖아요. 겉사람은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말이죠. 불교 같은 데서도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아 찾기 굉장히 숨은 뭐라 그러냐면요. 숨은 마음 찾기라는 게 있대요. 숨은 마음 찾기. 숨은 마음 찾기라는 게 있대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요. 만초 스님이라는 사람이, 만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 숨은 마음 찾기.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요걸 찾게끔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한국인의 행복한 마음 찾기. 행복한 마음 찾기. 세상에서는 이런 걸 자꾸 하면서 말이죠. 행복한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떼낸 사람이 해봤자 불안한 것밖에 더 있어요. 속지 마시라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좀 기억하셔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요 부분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단 쌓는 걸, 숨은 단 쌓는 걸 잘해야 돼요. 예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단을 쌓겠다. 아브람처럼. 아브람도 말이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고 난 뒤부터는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단이라는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 된다면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묵상하라는 겁니까? 명상이 아니고 묵상이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는 이유가 모든 것에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적어도 12가지 사단의 계략 있죠.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방됐다 할 때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 7가지 있죠. 요걸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이죠. 고린도 후서 10장이지 10장. 10장 14절에 여기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무기가 뭐냐?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진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딱 된다면은요. 요게 딱 된다면은 마귀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덜게 되는 여러분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걸 100%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오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도록 돼 있어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237의 빛. 요게 이제 우리에게 작품이 되겠죠. 빛을 볼 수 있는 작품이 돼 갖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다 붙잡고 묵상 시대는 결국 뭐냐? 기도예요, 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요 부분을 딱 붙잡고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봤자 뭐냐면요, 자기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또 내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잡으면은 다윗 같은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요셉 같은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다니엘 같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묵상 시대를 여러분 꼭 좀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걸 하기 위해서 묵상 시대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깊은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깊은 시간. 왜 깊은 시간이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깊은 시간이라 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요. 양심 속이지 않고 진실한 시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런 시간을 딱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여러분들 시간이 할애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걸 딱 본다면은 뭡니까? 여러분이 양심에 비춰보면 제일 빨리 알 수가 있겠죠? 양심에 비춰보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음식 가운데 패스트푸드라는 게 있죠.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라는 게 인스턴트 음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스턴트 음식. 그러니까 빨리 그냥 먹어치우기 위해서는 5분도 안 돼 갖고 뭔가 그냥 요리돼 갖고 있는 걸 빨리 꺼내 데워 갖고 먹는 거. 패스트푸드라 그래요. 인스턴트 식품. 근데 오래오래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갖다가 슬로우 푸드라는데요. 슬로우 푸드는 천천히, 아까도 이렇게 와가지고 슬로우 푸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슬로우 푸드는 적어도 장인이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깊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라는 깊은 음식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건강에도 좋고 그래요. 근데 패스트푸드가 건강 안 좋다, 안 좋은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깊은 시간 여러분들이 만들어라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 잠자는 시간 많잖아요. 또 밥 먹는 시간은 있잖아요. 이런 시간 쪼개가지고 단 5분간이라도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시간을 만들어서 요때 요 부분을 놓고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 놔주고 혼자 사는 게 좋겠죠. 방해받지 않은 혼자 사는 시간. 어떤 사람은 시간대에 따라서 밤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꼭 정의식기도를 하지 말고 이 깊은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증인으로 세울 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꼭 좀 돼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문제도 많고 또 고민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문제도 많고 아무리 고민되는 거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잠이 좀 이렇게 옛날하고 좀 틀려져 가고, 옛날에 잠을 그렇게 많이 자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잠이 좀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1시 반도 일어났다가 2시 반도 일어났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려면은 새벽 시간을 하기 위해서 차 운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내가 책상에 앉을 때가 보통 3시 반쯤 돼서는 책상에 앉거든요. 그 전에 일하면 뭐 하느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잠자고 일어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뭐냐? 그럼 그게 말이죠.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5분이 아니라 3분 정도밖에 안 돼.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누워갖고 있으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난 깊은 시간이라 봐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시간대에 따라서 새벽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밤이 될 수가 있고 혼자 살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오늘이라도 말이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요거 좀 듣지 마셔요. 예배 드릴 때 사람 소리 가능한 대로 TV는 뭐 틀지도 않겠지만은 핸드폰도 좀 꺼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나의 모든 것을 좀 하나님께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딱 된다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 뭡니까? 능력을 얻게 되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간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이게는.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일어날 때 뭘 하느냐? 매일 말씀을 하면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 말씀. 아침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준비를 좀 새벽 예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때는 또 못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은 하루 일어나 가지고 성경 한 장 이상을 꼭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이번 이제 3월부터는 뭘 보자 그랬죠? 욥기를 보자 그랬어요. 욥기도 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욥기를 보자고 했으면 욥기를 한번 따라서 한번 가보셔요. 그러니까 욥기를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40장까지 돼갖고 있으면 40장을 다 읽을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2장씩 또는 뭐 안 될 때를 빼놓고 말이죠. 하루에 2장씩이라고 꼭 좀 봐나가면서 뭐 하느냐? 사람 소리 듣지 말자 그랬죠. 깊은 기도 가려면은 매일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딱 그 가운데 뭉클하면서 말이죠.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 게 있다고요. 아, 요거였구나. 아, 요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말 결단도 되고 때로는 이걸 반성도 되고 또 깊은 걸 더 붙잡게 되고 그럴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도 말고 말이죠.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돼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증거 오는 대로 요걸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다 보면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해서 하루에. 근데 요걸 어떻게 하냐?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꾸준하게 하는 거. 꾸준하게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유 목사님이 그렇게 좀 강조를 많이 하지만은 숨 쉬는 것도 좀 한번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셔요. 그래서 호흡도 길게 내보시고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한 10분 정도 내지 좀 시간이 허락한다면 20분까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분 정도. 그래서 묵상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호흡과 더불어서 뭐 하느냐? 호흡과 더불어서 묵상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의 건강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 은혜 받는 게.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온다면은
묵상 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깊은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묵상 시대 주역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묵상시대에도 내가 결단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망대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소리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영혼이 잘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묵상시대에 발맞춰서 함께 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